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위기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뒤에 감사로 이것을 표현할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들러의 리스트라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보내어서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때 오스카 신들러 씨는 그 자기 군수 공장에 유대인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뒤에 신들러 씨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신들러 씨가 붙잡히지 않도록 그 낡은 그 옷을 마련해주고 혹시 그가 이제 붙들렸을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다 이런 표시로 거기 살아난 사람들의 검릿발을 뽑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새겨진 반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 신들러 씨가 죽었을 때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돌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와서 그 신들러 씨의 무덤 위에 돌을 하나씩 이렇게 얹어 놓게 되는데 세계 여러 곳에서부터 가져온 이 돌로 그 사람의 무덤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덮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다 하는 것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표현할 때 더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그 잔치 비유를 통해서 왕이 잔치를 배설해 놓고 여러 손님들을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려면서 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라고 하는 이 종들을 귀찮다고 때리고 또 자기 일에 간섭한다고 막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초청을 했지만 오지 않는 이 오만한 사람들 다 죽이고 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는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실업자들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가득 채우는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감격해하고 감사할 구걸하고 장애인과 같고 할 일 없는 사람들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천국의 잔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교회나 이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라는 말은 점점 없어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뜻으로 감사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자랑한 것을 뽐내고 교회에서도 너무 말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천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 감사로 맥주 감사, 이 감사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크고 중요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 반이 딱 지난 6월이 지나고 7월 첫 주에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지난 6개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 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의 그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나 일반 성객들은 지금 그 배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데 혼자 살려고
나온 이 선장, 많은 비난을 듣고 참 욕을 먹은 이 선장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어느 누구에게서나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선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맨얼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들과 일반 성객들 300명은 배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또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가지고 얼마나 뽐내고 자랑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내 혼자 사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의 맨얼굴을 이 세월호에서 보고 우리는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직분자도 잘 뽑게 하시고, 또 학습 세례 때도 22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학습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 2년 동안 기다렸던 이 글로리관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하시고, 여성 부흥회 때도 참 1800명이 넘는 많은 여성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제철소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제철소에 가보면 고철들, 철광석들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용광로에 불이 없으면 그 고철밖에 되지 못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고철들, 쇠조각들, 철광석들을 용광로에 넣게 되면 밝은 쇳물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으로 배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철근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이것을 축복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쌀농사가 주식이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농사가 주된 것이 아니고 밀과 보리 농사가 주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맥주절이 정말 중요한 추수감사절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가 하면 6월절이 되면 이게 이제 익기 시작합니다. 익기 시작하고 익으면서 이렇게 배다가 50일이 지나면서 추수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6월절부터 계산해서 7주 후가 되기 때문에 77, 일주일은 7일이고 그게 7주이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부릅니다. 77절, 77절, 88절, 88절은 없고 77절, 88 올림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77절, 그리고 77 곱하면 49니까 50으로 해서 오순절, 50이란 뜻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맥주절은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리와 밀추수를 끝났다 이렇게 해서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지난 7주다 이래서 77절, 그리고 77은 50일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맥주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맥주절날 이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옴으로써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보리 농사 지었다, 밀 농사 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맥주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보리 농사 짓느냐 쌀 농사 짓느냐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그것도 맥주절입니다. 오순절날 약속의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100배 1000배로 변하게 되고, 사랑이 100배 1000배로 변하게 되고, 능력이 변하게 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6개월 지나고 감사드리는, 그거는 이제 모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모티브,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자, 우리 6개월 동안 은혜 받았는데 감사 안 할 수가 있느냐, 이건 하나의 계기에 불과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만나와 생수로 살 수 있는 능력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사는 그 절기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절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큰 날, 모든 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감사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날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날이고, 오늘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받고 마음속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아주 큰 흉년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큰 부자들이 대개 보면 공장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체 회장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인풋보다 아웃풋가 많아야 됩니다. 돈 넣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많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넣는 것에 비해서 나오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농사였습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거나 흉년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굶주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굶어 죽게 됩니다. 이 펄벅 여사가 쓴 대지라는 이런 소설을 보면 중국에 큰 가뭄이 드니까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차를 타고 남징으로 이렇게 와서 구걸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 왕릉도 남의 집에서 이제 일하던 머슴이었는데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가족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막 구걸을 하다가 결국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부잣집을 이제 습격을 해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거기 막 따라 들어갔다가 주머니 하나를 주워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보석 주머니였습니다. 보석 주머니를 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넓은 이런 땅을 사게 되고 부자가 되게 됩니다. 왕릉이 부자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농사는 사람 농사입니다. 사람 농사. 우리나라 사람들은 밭농사, 논농사도 열심히 지었지만 자녀 농사, 사람 농사를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에서 비약적인 이런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농사만 짓고 공장만 만들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 농사를 잘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최고의 농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의 천국의 농사가 최고의 농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잡스과 같은, 그냥 돌과 같은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금성분, 보석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고 불같은 이런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사람 자체가 보석이 되고 우리 인생 자체가 보석이 되는데, 마치 술이나 마시고 행패를 부리던 이 주폭이 천사처럼 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농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는 5번이나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서 쫓겨났고 지금도 어떤 딴 남자하고 살고 있는 아주 참 비참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온 동네 사람을 전도해서 참 예수님 앞에 데려올 정도로 새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옛날 유다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요엘 때 메뚜기의 그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수천만 마리,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날라와서 풀, 곡식, 나무 싹 다 깔아먹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 메뚜기의 습격 때문에 완전히 농사를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는 한 번만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쳐들어왔고, 또 요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앞으로 여러 차례 쳐들어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메뚜기가 쳐들어오고 또 앞으로 쳐들어올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짚을 많이 만들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메뚜기를 태워 죽여버리고 메뚜기를 쫓아버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요엘 선지는 그렇지 않고 모든 백성들 모여서 기도하자,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신랑 신부도 신혼여행 가지 말고 골방에 있지 말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양식들을 다 가져가 버린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메뚜기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안 맞는 것 같은데, 메뚜기를 쫓아버려야지, 파리채로 잡든지 불을 지르든지 메뚜기를 쫓아버려야 될 것 같은데,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메뚜기가 날아갈 것인가? 근데 유다 백성들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학생들도 그렇고 신랑 신부도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새카맣게 지금 메뚜기들이 막 날라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탁 트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메뚜기들끼리 방향 조절 이러면서 방향을 유다를 향하여 오다가 싹 틀더만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린 겁니다. 메뚜기들이 자발적으로 바다에 가서 다 빠져 죽어, 온 바다에 메뚜기 신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데 3배, 4배, 10배, 그동안 메뚜기들이 깔아먹었던 그 값고도 남는 너무너무 많은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진짜 중요한 복은 남아있다 이러면서, 언젠가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극장가에 보면 위대한 개스비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개스비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번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매일 저녁에 수백 명씩 집에 초청을 해서 막 파티를, 술을 마시고 막 춤을 추고 이런 데 계속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옛날에 이 사람이 이제 가난했을 때, 군인 소위였을 때 좋아했던 그 여자가 있었는데 가난해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찾느라고 그 여자가 이 소문을 내면 온다. 그래서 자기를 막 거짓말하면 자기는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자기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 가기는 갔습니다. 옥스퍼드를 한번 지나갔던 것 같은데 자기는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이러면서 막 엄청난 유산을 받아 이러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애인을 만납니다. 옛날 애인을 만나는데 벌써 남의 남자가 되어 있고 그 남편은 또 부정을 또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결국 그 여자를 만나서 막 도망가자 이러는데 그 여자는 이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남편의 그 정부를 치워 죽이고 개스비는 그 정부의 총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지만 공부는 엄청나게 하지만 옥스퍼드를 나오지는 않지만 막 지나가기는 하고 이러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막 미치고 있는 건 미치고, 이게 이제 1900년도 초창기의 얘기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영화를 보니까요, 지금도 그 소설은 미국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들 레포트로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레이트 개스비 이거 레포트로 내야 됩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똑같아요. 돈 실컷 벌고 술 마시고 자기 자랑하고 남의 총 맞아 죽고 남의 여자 뺏고 교통사고 내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안 오시고 하나님 사랑이 안 오니까 돈 벌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인간들은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고 성령이 마음속에 임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큰 축복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드디어 이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한평생 일어서지 못하는 전신마비 환자가 일어서는 것과 같고, 지금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암 환자가 암이 치료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오순절,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뒤에 맥주절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조금이 아니고 억수같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댐이 터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홍수, 성령의 능력의 홍수가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던 그 중요한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곳에 큰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면 몇 년이 걸립니다. 댐을 만들어도 몇 년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이제 불편을 참으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완공이 되었을 때 이미 그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성령이 안 오시는 바람에 미워하고 미치고 서로를 죽이면서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요엘 선지가 언젠가는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1명이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11명과 또 예수를 믿는 그 여성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도들 한 120명 정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려도 오시지 않던 성령이 드디어 강력하게 댐이 터지듯이 하늘문이 열리듯이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령은 백화점에 오지 않습니다. 대학 캠퍼스에 오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곳에 오지, 금융가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드디어 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모이면 안 옵니다. 또 모였다 하더라도 잡담이나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릇과 같아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을 살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보면 참 놀라운 방식으로 임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이 맥주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맥주절에는 성령님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했는가? 밖에는 바람이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은 다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방 안에서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윙윙윙윙윙 하는 이 바람 소리가 방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딴 소리는 들리지 않고 딴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이름 불러도 안 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 소리가 방을 꽉 채우는 것,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볼륨을 막 올려놓습니다. 막 쿵자 막 온 집이 막 울리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옵니까? 아버지가 옵니다. 아버지. 성령님은 안 오시고 아버지가 문 딱 열면서 야 이놈아, 사람 좀 살자, 소리 좀 죽여 이러면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이거 뭐 음악도 못 듣느냐고요? 막 이러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소리를 줄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음악 소리도 아니고 사람 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가 왜 하는 이 바람 소리가 이 집 안에서만 방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로 임했습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정신이 없죠. 근데 그들 위에 불덩어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막 갈라지는데 나무 가지처럼 뿌리처럼 막 갈라지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불이 연결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감동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체험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바람으로도 임했지만 불로도 임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류, 종이나 나무는 그냥 태워버립니다. 근데 금속은 녹여서 액체로 만듭니다. 액체 밝은 이런 액체로 만드는데 결국 이걸 가지고 철근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나쁜 기억들, 하나님이 반항하는 이런 기질들은 다 태워버리고 시뻘건 이 불덩어리 액체가 돼서 안에서 이제 출렁출렁하는 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막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막 철렁철렁하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하고 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바람이 불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봄철에 건조기에
바람하고 불하고 합쳐지게 되면 불을 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산에 있는 나무들을 이제 태우게 되고, 집들도, 산에 있는 집도 태우게 되고, 짐승들도 다 죽게 되고, 심지어는 그 절에 있는 종도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사고들은 다 사탄의 그 계략이고 음모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많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서 불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는 넘어갑니다. 하나, 둘, 한 세 가지 정도 겹쳐지면 딱 타겟가 되면서 사고가 터지는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불바람이 막 불게 되면, 부흥이 막 이렇게 되면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함정들, 덫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상식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이기적인 본성들이 변해서 남을 위해서 막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세우게 되기도, 병원을 세우게 되기도, 어려운 사람 막 구제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수많은 맥주절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첫 번째 맥주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무한정으로 댐이 터진 것처럼,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령 안에 막 빨간 쇳물처럼 안에서 막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고 이기심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게 막 불처럼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넘쳐나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는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역사를 물로 보았습니다. 생수, 물로 나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것으로 말했는데, 신약시대에 임할 때는 불로서, 바람으로서, 불바람으로서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는 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오순절의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안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음식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속에 막 배가 꽉 차가지고 다른 음식을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막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뭐 다른 사람의 결점이라든지 다른 사람 욕하는 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욕해도 칭찬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나쁜 놈 이래도 오 땡큐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좋으니까 좀 내려오세요 이래도 안 내려오면 땡 해도 안 내려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축복으로 시뻘건 샘물 같은 이게 꽉 차가지고 출렁출렁 빈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니고 우리 아기가, 우리 집 애가 이제 어렸을 때요, 참 이상해요. 애가 이제 우유를 먹거나 물을 마시고 제가 애를 들고 흔들면 꼭 물소리가 납니다. 찰랑찰랑찰랑. 애기가 배가 볼록한데 흔들면 꼭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물소리가 나는데, 이게 그 소리를 듣고 충만하구나. 지금 좀 처음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 아기 뱃속에서 찰랑찰랑 물소리가 날까? 근데 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애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 그럴 리가 없다. 지금은 출렁출렁 안 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출렁출렁 안 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 흔들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꼭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상처를 입고 오해를 하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속이 지금 비어서 그런 거예요. 남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겠는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오해를 하고 막 상처를 입고, 이거는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는데 미치게 됩니다. 미치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어요. 학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딴 것으로 이제 체험 받으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 보물 덩어리, 보석 덩어리면 그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나도 너무너무 좋고, 다른 사람도 너무너무 좋고,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친 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꽉 찼습니다. 거기 뭐 오해라든지 뭐 열등감 이런 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벌리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애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한결같이 입만 벌리면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철학을 들으러 돌아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벌려고 돌아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막 애들도 그렇고 아줌마들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전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를 이야기하고 시편을 이야기하고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막 자유자재로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애들인데, 부인들인데 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뭐 인생을 이야기하고, 이 인간들은 다 하는 것입니다. 뭐 개는 개 이야기하게 고 닭은 닭 이야기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어느 날 닭이 막 인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닭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세월호 때문에 충격 많이 받으셨죠. 이러면은 이 닭이 이게 우제된 닭이고, 개가 와가지고 요즘 뭐 경기가 어렵죠 이러면서 괜찮아질 겁니다 이러면은 그 개를 못 잡아먹습니다. 잡아먹고 싶어도 사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저 잡아먹지 마세요. 제가 좀 먹는 거 조절하겠습니다. 이러면 못 잡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님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인간들이 내 이야기를 하나? 내가 선지자들에게 준 이야기를 막 하는가? 하나님이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상 이야기 안 합니다. 세상에 시시해서 안 합니다. 텔레비 탤런트 화장한 거 이야기 안 하고, 액세서리 이야기 안 하고, 뭐 세상에 돌아가는 뭐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수준이 떨어지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죽어라. 남자들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 돈 번 이야기 그렇게 하고 세상 이야기 그렇게, 그랬는데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는 거 듣기도 싫어합니다. 여기 보면 요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다양하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린이들은 설교 들었던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은 자기가 묵상했던 이야기하고, 부인들도 요즘 자기가 깨달았던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 인간에 대한 이질감, 미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전부 말하는 게 외국어로 막 통역이 되면서 그들은 외국인에 대한 생각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벽 같은 것, 감정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전 인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어린 아이라든지 부인이라든지 늙은이까지 자유자재로 하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 못 봤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잘난 맛으로 돈이나 벌면서 돌아다니는 게 정말 죄였다. 이거 정말 멸망할 죄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때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한다.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저 사람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술 주정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정상적인 건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정상적인, 속에 불덩어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너무 뜨거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속이 홀랑가 타버립니다. 뜨거운 물이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말이죠, 막 팔팔팔 뛰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는 한번 그 전에 뜨거운 게 위에 내려갈 때까지 펄펄 뛰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이 환약을 이렇게 주는데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참 성령을 먹었어야 되는데 환약을 주는데 그걸 깨먹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삼켰습니다. 위를 타고 내려가는데 내내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이게 위에 도달할 때까지 막 눈물이 그냥 막 줄줄 흐르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런 눈물이 안 흐르더만은 그 남이 그냥 주는 거 그냥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 그 뒤에는 안 먹어요. 그 뒤에는 아무리 몸에 좋다 이러더라도 안 먹습니다. 그때 너무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막 불덩어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냥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으면 펄펄 뛰는 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참 미쳤다. 미쳤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저 사람 굉장히 미친 것 같다. 너무너무 열심이다.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차분하게 착 깔아앉아가지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미치는 날입니다. 뜨거운 거 먹고 막 속이 뜨거워가지고 미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미치고 술 마셔서 미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는 날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미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더 발전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에서 본 것이 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 삼류국가 아니냐. 우리는 막 10대 가수들 노래 부르고 대장금 보고 막 삼성전자 텔레비 보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진국인 줄 알았더만 저 삼류국가가 아니냐. 근데 거기에 우리도 놀라고 전 세계도 놀라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삼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또 다시 최고의 축복의 국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맥주절, 성령 받는데 달려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올라갑니다. 성령 못 받으면 삼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대학가가 막 위축이 됩니다. 대학가가 위축이 됩니다. 학생 수도 줄어들지만 돈이 줄어들니까 대학이 막 줄어들고 교회도 막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능력의 말씀, 맥주절의 능력의 말씀, 성령 충만 받는 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말씀은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인데 퀄리티가 형편없는 겁니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도 너무 천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좀 묵직해야 되는데,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힘이 있어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믿는다고 막 까불대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아모스 선지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홍수 때 물은 많지만 다 흙탕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인데 사람들이 물을 못 구해서 기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한데 정신적으로 심한 기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얼마나 좋은 데 나온지 모릅니다. 정신적으로는 기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지만 퀄리티는 너무너무 지금 떨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루마니아에서 선교하던 여자 선교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 선교사님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루마니아 차우체스크 정권에 그 가서 설교를 하면 여자분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옷을 가져온다는 옷을 그 보니까 그 러닝 셔츠가 성경인 겁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러닝 셔츠에서 막 글을 적어가지고 성경 찾아라 로마서 찾아만 러닝글을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한국에 와서 뭐 여대에서 이제 성경 강의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톰슨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볼 필요 없고 딴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나는 그 한국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참 좋아하고 참 신앙이 순수한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참 많이 생각과 다르다고 직접 제가 들은 겁니다. 직접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씀 많은데 퀄리티는 떨어지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그냥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자기 자신에 도취돼가지고 너무너무 참 천박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 도장을 딱 찍는 겁니다. 돌비 40일을 굶고 하나님 말씀 받아 나왔어요. 10가지 말씀을 받는데 목숨을 걸고 40일을 굶고 물 안 마시고 바다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었고 120명은 기도의 전력을 다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고 인생을 치료하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이 맥주제를 통해서 온 성도들 성령 충만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맥주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변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옛날에 좋지 못했던 생각들, 기억들, 악한 본성들 다 불로 태워주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흠없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